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제목으로 어느 유명인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임기 후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단체나 정당이 그를 기념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플랜카드를 길에 내다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렀습니다. 14년 전 지금도 그분의 죽음의 소식을 듣던 때가 기억납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타깝게 참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그분의 가족, 그분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목사가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저로서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죽음, 그 중에서 특히 자살, 그것도 사회 지도층의 자살은 그 영향력이 너무도 크고 비슷한 유형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러한 방식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744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베르테르가 소설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책에 나온 주인공의 자살 이후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모방의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유명인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인들의 자살 시에 유사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확산 효과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이후에 모방된 모방된 죽음이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증가한 것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나라란 OECD 30여 개국의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오랫동안 참 불명예 순위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해림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록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모두가 만나야 될 필연적인 사건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죽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죽음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죽음을 재수 없는 것이거나 죽음을 불행한 것이거나 죽음을 아주 내가 저주받았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 누구신데요? 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에 묻든 화장을 하든 결국 흙으로 죄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푸르고 푸른 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와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잡초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생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죠? 뭐 파릇파릇하고 뭐 있어 보이지만은 인생은 그 삶이 들의 풀과 꽃같이 시들어져 버린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읽읍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여러분 70, 80이 대략적 그 범위라는 거죠. 뭐 1, 20년 좀 덜 살 수도 있고 뭐 1, 20년 더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은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70이다 80이다 그게 아니라 인생은 다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존재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도 하나님에게는 바람 같다.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1000년이나 100년이나 만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내 시간을 돌아보니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화살처럼 쫙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90 넘으신 권사님 허리가 못 움직여서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요 시간이 훌떡훌떡 꿀떡이 아니고 훌떡 시간이 그 파릇파릇한 여자아이가 90 몇 살이든 순식간에 그러면 남겨진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순식간에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샥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인간이 유한한 존재,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죽는다고 했으니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버틸 필요도 없는 죽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전반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도 여기 이견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까 여러분? 죽을까? 여러분 내일 돌아가신다 칩시다.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 자 김영우 제가 오늘 내일 죽습니다. 김영우 여러분 다음 주 오면 고 김영우 목사님 얘기 듣게 된다 칩시다. 제가 내일 죽으면 오늘 누구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말을 안 해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죽으러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러 간다가 택시를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데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죽으러 가는데 경찰한테 잡혔어. 딱지 끊지 말라고 빌까요, 안 빌까요? 뭐 죽으러 가는데 뭐 딱지를 떼든지.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빨리 하시오. 내일 죽을 사람이면 오늘 그렇게 뭐 열받고 할 거 별로 없어요. 내일 죽을 건데 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뒀다, 날마다 뒀다. 그러므로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 문제가 제일 잘 정돈되거나 죽음 앞에서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날마다 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동안 뭐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의사분이 하라는 거 하긴 해야 되지만 머릿속에는 죽는 것이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식을 기르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을 대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부모님을 대해 보십시오. 죽음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의미를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목사 양반 금방 자연스럽다면서요. 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은 인간에게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곁에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십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십니까? 아침에 출근하십니까? 지하철을 타십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고향에 계신 어른을 뵈러 갑니까? 다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그 옆자리에 죽음이 같이 늘 동행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십니까? 예, 기쁜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죽음이 계속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잡니까? 예, 잠은 내일 아침에 숙면을 취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려고 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자는 시간에도 죽음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는 날이 뭐 전철이 끊기고 여러분이 죽는 날이 시내버스 안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도 어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날입니다. 늘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면은 이상한 거 느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원래 우리 운명이 아니지 않았는가? 원래 우리는 영생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 아닌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원래 우리 안 죽게 되었는데, 원래 이게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통으로 원래 너희들은 죽지 않고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제2의 무언가를 살게 된다는 말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두 번째로, 그러나 원래 나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계기가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뭐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나무가 두 그루인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 이제 천국 가면 이게 길거리에 그 영생하는 나무가 그 은행나무처럼 플라타나스처럼 길거리
길거리 가로수가 영생하는 나무인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뭐 다른 게 많지만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특이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안 죽는 나무가 있대. 그런데 제가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우리 생각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선악을 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판단은 늘 가변적입니다. 이 선악의 판단은 정말로 이게 위험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가변적인 게 많아요. 특별히 제일 복잡한 거 사람.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고유 영역.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면서부터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 선악을 판단하면서 형제지간, 선악을 판단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 선악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는 좀 뒤로 미뤄야 돼. 좀 뒤로 미뤄. 몰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인간적 말종적 안 될 것 같은데 잘 몰라. 우리 잘 몰라. 그래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판정의 유무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그런데 그걸 건들죠. 아담 하와가 왜 니만 하냐 하나님, 왜 당신만 합니까? 나도 좀 합시다. 이제 사단이 부추기죠.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고질적인 병이 교만 아닙니까? 뭐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에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뭐 다 설명하지 말고, 또 하나가 있네. 영생을 누리게 하는 열매, 영생하는 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거 손댈까 봐. 먹고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영생할까 봐 내어쪼고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불로 돌게 하셔서 못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신 것이 영생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영생.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내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겠다. 여기 보면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어설픈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남자가 찢어진 여자 옷 입는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이게 안 자연스러워요. 죽음은 원래 우리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 이 영혼을 가진 이 여러분이나 저는 이 죽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세상에 관영해 있고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은 원래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펼쳐진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줄기,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요. 어린아이 죄 없습니까? 어린아이 2살 3살 남의 거 뺏고 그 본능이라 칩시다. 무슨 본능이 그리 더럽습니까? 우리가 선하면 어릴 때부터도 딱 나오면 엄마 젖을 먹을 때도 엄마 한쪽만 먹으니까 힘드시죠? 자세 바꾸시죠?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선하다면, 어머님 지금 제가 걸을 수가 없어서 쌌는데 제가 좀 축축하지만 제가 또 울면은 어머님 깨실 테니까 제가 좀 아래가 짐 묻으라도 새벽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시죠. 안 그러고 싸면 울잖아. 남의 거, 엄마 제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장난감을 뺏으면 엄마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끄럽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 아이 장난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가져가겠다고 울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혹시 손자 앉혀놓고 거짓말 가르치는 할아버지 계십니까? 2살짜리 앉혀놓고 3살짜리 앉혀놓고 얘야 거짓말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봄에 하는 거짓말 방법, 이모나 고모 여자들 앞에서는 이 거짓말이 통한단다 뭐 이러면서 혹시 거짓말 가르치시면 아무도 안 가르쳐요. 날 때부터 인간은 탁월한 죄인들입니다. 안에 아마 죄 공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뭐 본성 다 헛소리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에 있습니다. 죄가 가만 놔두면 다 죄입니다. 애써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안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담의 후손들은 저래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자신의 죽음이 죄로 인하여 자연스럽지만 원래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은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3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2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영생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초토화되어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얻은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찌질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2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2번째 에덴 동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에 존재했었습니다. 뭐 글에 의하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별소리 다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원래 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2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2번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저기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터널, 영원한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해 왔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내어 쫓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영생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개똥 철학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 2번째 에덴 동산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뜻이고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2번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번째 에덴 동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어디 예수님 말씀 안에 이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어떤 지명 땅 위에 있었지만 2번째 에덴 동산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냐 하면 온 우주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복종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해, 달, 지구, 뭐 수성, 목성, 뭐 천왕성, 명왕성 아니 온 우주의 은하수 모든 우주가 우리 예수님의 발바닥 아래에 복종한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 2번째 에덴 동산.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만 않으면 영생이 올 텐데 못 지켰어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에덴 동산 따위가 아니야. 예수 전능자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두 번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동산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과 달리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저기 또 영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잘 보죠. 손을 보세요. 첫 번째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안 지켰어요. 두 번째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방법을 끝냅시다. 두 번째 영생의 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말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결국 그것을 못 지켜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길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한 거면 이거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껍데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동산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첫째는 요한복음, 넓게는 신약성경, 더 넓게는 구약성경, 모든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는 건 최악의 죄입니다. 이건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주와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는 건 장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진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뭐 하려고? 안 죽게 하려고, 죽어도 살게 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가 겪을 심판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최악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고로 사고로 전철에 사고로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죽음들 다 비참하지만은 예수 안 믿고 죽는 죽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노라. 죽어도 살아도 예수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게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교회는 부인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남자분들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도 좋고 소크라테스 뭐 부처 뭐 다 좋지, 뭐 다 좋은 분들이고 얼마나 탁월하면 세계의 성인이나 부르겠어. 그렇지만 기독교는 너무 좀 속 좁은 거 아니야? 기독교 너무 편협하지 않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지옥 간다면 지옥 간. 뭐 저래 애들로 말하지만 그 말이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그럼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 다른 종교는 뭐야? 예,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뭐 스님들과 축구 대회 하는 거 이런 거 하죠. 왜 안 해요? 스님들 축구 잘해요. 소림 축구 이런 거 축구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해요.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뭐 스님도 그냥 열심히 다니시면 뭐 절에서도 구원이 있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것이 과도해서 상처를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그 많은 뭐 종교와의 대화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죠. 아이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 속이 넓어. 아니요, 안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저는 이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겠다고 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아까 전반부를 읽었는데 후반부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요. 인정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암이든 뭐 교통사고든 뭐 당뇨가 심해져서 그렇든 폐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든 뭐 뇌가 고혈압 때문이든 뭐 뇌출혈 때문이든 여튼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음을 과정을 겪어요. 그건 아담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 껍데기만 그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새 육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극단적인 결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번 떠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 아직 살려두시는 일은 하나님이 뜻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힘든 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천사 몇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우주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겠다고 자신의 전부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겠다고. 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생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뭐 호흡이 멈춰지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쓰러는지지 오뚜기 쓰러져도 또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렇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껍데기야. 진짜는 우리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살아있는 건 숙제 때문에 숙제. 각자에게 숙제가 있어요. 각자에게. 아이고 내가 90이 넘은 내 나이에 무슨 소리야. 90이 넘어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게 하려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조금 두게 하신 이유는 숙제가 있다는 건 숙제예요. 그런데 사람 말해요. 아이고 목사 양반, 당신이 날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거야. 예, 이해돼요. 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다윗의 신대 이생에서 제일 유명한 시잖아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걸 더 싸움 그 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영국 사람도 시가 150편인데 시편 이 중에서도 그 시라고 부를 만큼 유명한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멋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러면 그 4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이 시는요 다윗의 노년에 쓴 시가 거의 확실해요. 거의 한 90살, 80살, 한 100살쯤 돼서 쓴 시예요. 자기를 회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 뭐 강동대로, 뭐 강남대로, 무슨 뭐 여기 우리 망월동, 뭐 하남, 뭐 무슨 뭐 목포 동네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다윗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왜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이 다윗을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으로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은 루키 같은 성경은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끝이 나요. 그 성경 자체가 다윗을 설명하려는데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신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면 왕들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 공표, 다윗의 길을 버리고 X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도 뭐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모르면 성경이 안 돼.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동안 탄탄대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삶만 산 게 아니다.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 어디 안 갔어요, 여러분? 어디 안 가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다윗은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요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다윗. 이번엔 또 자식이, 남도 아니야, 진짜 내가 낳았어, 친자식이 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 99.9%가 자식 따라갔어요. 다윗이 자식 피해 도망다녀 죽인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다고요? 영생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시작. 저는 14년 전 극단적인 결정을 한 그 대통령 곁에 있는 일명 386이라고, 지금 뭐 486, 586이 됐겠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을 텐데 저는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존경했으면 대통령님 힘드시지만 누구나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조상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도 진짜 살 때 힘이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다닌 적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해서 도망다닌 적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었던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참 착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건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 여러분이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존재 그 자체가 죄인인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무슨 특정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다 죄인인 거죠. 50보 100보. 사도행전 7장을 읽습니다. 시작. 네. 저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는데, 바울이요 사람 죽였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정말 목사 이상의 위대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잡섰다는 게 살인자예요. 살인자. 훗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십시오. 살인자. 이 바울은 그냥 남 괴롭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여러분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얼마나 악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죄인이요. 이 사람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 절반이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것이요, 하나님 좋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너무 기구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하루하루가 죄로 범벅이 돼 있어가지고 이놈의 더럽고 악한 세상, 나도 악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한 유명한 정치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무엇이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을까? 저는 1차적으로 육체의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좀 압력을 받으면 밥도 못 먹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하면서 그 기력이라 그러죠. 의지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 끼를 못 먹는데, 음식을 못 먹으니까 호르몬의 문제도 생기고 체력도 약화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육신적인 침체가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동감합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누가 가족이 뇌물을 받고 그럴 수 있죠. 여튼간에 대통령을 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정치 생활의 그 뒤안길에 아내와 아들 또 딸과 사위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잘 몰랐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로 통해서 결국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하는 가족의 가장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또 장인의 입장에서, 또 시아버지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를 힘겨운 곳으로 이끌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글들도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윤리와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전직 대통령,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저 광주에서부터 이제 그 예비 후보를 뽑는데 1위를 하면서부터 전국을 휩쓸면서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좀 비켜 계신 것 같은데 한때 유행했던 이인재 대세론 이런 거를 다 넘어뜨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본인이 영혼한 문제가 적잖이 있는 나라에 경상도 사람이 호남에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왠지 오래 끌었던 동서 문제, 이 지역 간의 갈등을 이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행보라든지 또는 소탈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이미지를 심었고, 무엇보다 그 전에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위주의와 싸워 국민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었고, 그 중심에 이제 도덕성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정권은 뭐 수천억씩 무슨 사과박스에 돈을 받고 뭐 퇴임할 때 수천억씩 가져오고 뭐 이랬는데 반해서, 그러나 대통령 말기에 탄핵 소추를 받기도 하고 정치 경제 대북 관계에 뭔가 이상하게 자꾸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개혁에 대한 결과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 하면 국민들은 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민심 이반이 되고, 기억나십니까? 그 전후에 재보선 선거가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더 힘든 것은, 이 극단적인 결정으로 몰아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루인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이전의 권력자들과 다른 윤리, 도덕성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퇴임 이후에도 최고의 어떤 든든함, 마지막 마음의 보루가 나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도덕적이고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한, 육체의 괴로움이나 가족에 대한 연민도 마음의 아픔이 되겠지만 평생 본인이 쌓아온 아내가 혹은 가족들이 혹은 형님이 많은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막 검찰에서 아내를 나오라고, 자식을 나오라고 또 불려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도덕성에 대한 아이고 뭐 그놈이네, 이런 것들이 아마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때 옆에 있는 기독교인이 그 어른에게 말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 다윗,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사실은 아주 몹쓸 놈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정권이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가 대통령 같은 분 참 만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참 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모두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 믿으시고
주님이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이 영생의 사람으로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부자연스러운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에덴 동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살고 싶을 만큼 힘겨운 일들이 적지 않은 시절이지만은 예수 붙잡으면 남겨진 삶의 의미가 확실해질 줄 믿사오니 우리 해림의 성도들, 주님이 영생을 주신 사람답게 영생의 소유자답게 이 땅과 천국을 함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영생의 사람이 아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영생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저 목사를 도우라는 것인가? 저 선교사를 도우라는 것인가? 저 아이들을 도우라는 것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아직 이 땅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뜻인가? 오늘도 영생의 소유자답게 하늘과 땅, 이 땅과 영혼을 함께 살아가면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부르신 날 진짜 영생의 천국에 다 도착하는 해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유명인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관영하고 있는 이 죽음의 찬미, 이 죽음의 행진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유명인의 죽음이 마치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이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다시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복음통일소망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3시에는 우리 북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면 오후 예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소유자답게 삶과 죽음과 사명과 과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겠다 다짐하는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